오늘은 2021년 대림시기 12월 23일입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.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.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.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.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. 하고 말하였다.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.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.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.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. 그때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.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.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.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.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? 세리자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지켜봅니다. 세상에서 태어난 이들 중 최고라는 그의 탄생은 그 설명에 어울리는 모습입니다. 성소에서 말문이 막힌 아버지를 대신해 아이를 성전에 봉헌하는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려 합니다. 사람들은 반대합니다. 그 가문에 그 이름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이름의 뜻, 곧 하느님의 은혜라는 말이 어머니 엘리사벳의 생각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. 그의 이름은 요한. 아버지 즈카리야는 이 아이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. 곧 이 아이에게 가문의 영향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느님께 그 시작과 끝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. 이것은 그 가족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에게도 영향이 주어집니다. 이 아이는 하느님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. 어쩌면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이때부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즈카리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. 즈카리야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은 이 사건과 그 이름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 됩니다.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믿지 못했던 즈카리야의 입을 막아버리시고는 그가 당신의 뜻에 동의하자 그에게 다시 말문을 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.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? 당연한 궁금증이었을 겁니다.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건의 목적자가 되었어야 했고 이 아이의 미래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. 그 자리에 모든 이가 하느님의 뜻을 경험한 소중한 이들이 되었습니다. 이후 요한이 광야에서 나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모두가 그를 따른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되었고 그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은혜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이 전하는 울림에서도 느꼈을 것입니다.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는 세상 사람들 중 유일하게 무죄한 이였음도 그 하나의 이유였습니다.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손길이 보살피는 인물이었고 사람과의 접촉 없이 광야에서 살았던 하느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. 주님 앞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